사도행전 9장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신약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까지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쟁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선행으로 기억되는 여인 도르가, 이게 제목이 되겠어요. 누구라고요? 도르가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또 다른 이름이 있냐니까 다비다라고 그랬죠. 다비다 혹은 도르가. 여러분 오늘 시작하는데 이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맞추시는 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 5단어 있죠. 5사람이 나와요. 공통점이 뭘까요? 나사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 나인성 가후의 아들, 또 도르가 유두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뭐라 그러죠? 지금 여러분이 맞다고 대답하신 거죠? 틀렸어요. 부활이 아니고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소생이라고 해요. 소생. 자, 그러면 부활하고 소생이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설교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생은 육체로 죽어가지고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고, 부활은 뭡니까? 육체로 죽어가지고 부활체로 살아나는 거죠. 부활체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 그러죠. 소생은 육체로 죽어 육체로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제 홍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는 뭐가 다르냐니까, 소생은 다시 살아났지만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왜? 육체로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부활은 뭡니까? 아까 뭐로 다시 살아났다고요? 부활체로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체가 무슨 체입니까? 원래는 이 부활체 조성 자체는 천국에서 살도록 조성된 거거든요. 이 땅에 사는 건 무슨 체입니까? 육체고, 천국에서 살도록 조성된 거는 부활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죽어갔다가 부활체로 부활하는 것은 이거 영원히 이제 사는 거죠. 소생은 다시 죽는 걸 말하고, 부활은 죽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5명 있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나사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가부의 아들, 또 유두고, 또 두기고. 이 5명이죠. 자, 여러분 이 5명 중에 퀴즈입니다. 그 사도 바울하고 관련된 사람 누굴까요? 그럼 베드로하고 관련된 사람 누굴까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관련된 사람이 누굴까요? 이거 이제 5명이잖아요. 신약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5명인데 그 앞에 3명 있죠. 나사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나인성 가부의 아들. 이 3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르가는 누구죠? 베드로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누구죠? 누굽니까? 마지막에 두기고. 두기고는 누구하고요? 사도 바울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리고,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살리죠. 그럼 두기고가 몇 층에서 떨어졌죠? 설교 듣다가
밤중에 되도록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치죠. 밤에 이제 이렇게 이 난간에 몇 층이 되는 건물에 저 난간에 딱 걸쳐 있다가 설교를 듣는 중에 잠이 와가지고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 막 뛰어가가지고 진짜 실제로 죽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냐니까 아니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몇 층에서 떨어졌을까요? 이거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교수님이 이거 퀴즈를 낸 거죠. 수업 시간에. 3층입니다. 3층. 뭐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5명이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신약 성경에서 나사로,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건 예수님이 이제 3번 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르가는 베드로가 살리고 유두고는 사도 바울이 살린다. 이걸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착해 놓고요.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딱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인생 마지막에 어떻게 죽느냐, 전승에 따르면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겠느냐, 십자가에서. 그래 어떻게 죽습니까? 로마에서 십자가에 박히는데 이제 거꾸로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순교를 하게 되죠. 근데 순교하기 전에 베드로가 많은 사람을 고치긴 하는데 딱 한 사람을 살리는데 그게 누구냐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도르가라는 여제자예요. 도르가. 그러니까 성경은 도르가를 오늘 3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도르가의 삶을 뭐라고 심플하게 기록했냐니까 선행과 구제로 딱 압축을 해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3가지를 이제 집약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도르가는 어떤 삶의 여인인가라는 걸 좀 관찰해 보고요. 두 번째는 왜 그녀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뇌리 속에 남겨져야 됐을까? 어떻게 살았길래? 세 번째는 오늘 그러면 이 도르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라는 거죠. 먼저 도르가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이 도르가는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다비다라고 그랬죠. 이 다비다의 뜻은 뭡니까?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사슴. 오늘 본문 36절에 그녀를 다시 한 번 더 소개하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어느 정도 많았다고요? 심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히 많았다는 말은 선행하고 구제하는 삶이 그냥 일상인 거예요. 습관인 거예요. 모든 삶의 이 언행심사가 집중이 그게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도르가의 삶 속에 첫 번째는 선행과 구제라 했기 때문에 선행입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그 시대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보면 과부, 고아, 병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보호받기 어려운 조건이었어요. 사회적 자체가. 그런데 도르가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돌봤던 여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구제라는 단어였어요. 도르가의 삶 속에 구제가 장착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 단순히 우리가 돈이나 물질을 이렇게 나누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39절 한번 보십시오. 3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여러분, 도르가의 선행은 구제는 자신의 손으로 옷을 지어요. 그리고 가난한 과부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간에 사랑을 더해요. 그리고 자신의 재능에다가 이게 옷을 이렇게 한 땀 한 땀 만드니까 이 재능에 뭐 하는 게 정성을 또 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제에 힘쓴 거예요. 여러분, 이 섬김과 구제에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냐니까 자기 희생이 포함되지 않고 선행한다, 구제한다라고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르가는, 다비다는 자기 삶이 희생적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도르가는 자신의 삶을 이웃을 위해서 내어주는 삶을 일생토록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몇 년도죠? 그 LA 폭동 났을 때 1992년인가? 그때 지금도 이제 잊혀지지 않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고 왔습니다. 코리안 마마라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그 LA 흑인 이 할렘가에서는요. 여러분, 코리안 마마라는 이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세탁소도 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LA에서. 그래서 이제 많이 부자가 됐잖아요. 유대인들보다도 더 부지런한 사람이 누굽니까?
코리안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청소부며 세탁소며 다 점령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넘어가가지고 그거 다 이제 위임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했느냐 봤더니 이렇게 했다더라고요. 흑인들이 오면 이게 사나운 눈초리로 봤답니다. 왜? 흑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코리안 마마는 왔냐고 하면서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본답니다. 그래가 뭐 쭈삣쭈삣 하고 있으니까 흑인 이제 이 엄마가 뭐가 필요한데 물어보면은 이 아기를 낳았는데 분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분유를 그냥 막 준답니다. 흑인 여인한테. 주면은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 뭐냐니까 나중에 돈 생기거든 갚으라고. 그리고 장례식이 났다고 어느 어머니가 죽었는데 장례식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코리안 마마가 어떻게 하냐니까 이 꽃다발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장례 비용을 넣어가지고 그래 갖다 주더라고요. 이런 선행을 일상 속에서 이 코리안 마마가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총격을 당해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냐니까 이 LA 지역장으로 전체 시장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이 와가지고 그렇게 치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LA의 깽단 중에 중간 부스가 있는데 그 코리안 마마 이렇게 장례하는 거기다가 뭐라고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냐니까 마마 걱정하지 말라고 총격한 놈을 내가 반드시 찾아가지고 제거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이제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어머니가 코리안 마마가 얼마나 선행하고 이 흑인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선행을 베푼지 모른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총격한 사람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소리도 소문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유튜브에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선행과 구제로 주의 사랑을 실천했던 오늘 본문의 도로가 이게 죽음이 찾아와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음으로 인해 욥바 사람들은 엄청난 슬픔에 잠겨버립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 성도 욥바라는 교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저 남쪽 지중해 쪽에 있는 그 이제 교회니까 욥바 지역의 이 교회에 엄청난 슬픔이 잠기게 되는데 그냥 한 성도가 죽은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녀가 베풀었던 선행과 구제를 기억하면서 함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아까 조금 전에 읽은 거 보니까 가부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도르가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옷이 아닌 거죠. 제가 이제 사랑하는 은진 씨한테 이제 꽃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꽃을 주면 뭐 준 거예요? 당연히 받아봤어야 알죠. 이걸 뭐 받아봐야 하는데, 그죠? 꽃을 주면 꽃도 주면서 그 안에 사랑을 농축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 여성이나 남성들은 주는 것만 보니까 이게 사랑이 뒤틀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중심을 봐야 되는데, 도르가가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옷을 지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속옷도 만들고 겉옷도 만들어가지고 이걸 줄 때 그냥 주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옷을 갖고 와가지고 봐라, 이 속옷도 있고 겉옷도 얼마나 마음이 그 돌아가야 되는 흔적이 남아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녀가 지어준 이 따뜻한 옷을 보면서 그녀의 선행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오늘도 저 들었는데 우리 교회도 이거 지금 재봉틀 사가지고 지금 열심히 지금 옷 만들고 있는 분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한 명의 도르가 또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에 소유하기 위해서 집중하면서 살아가요. 소유하려고. 근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게 뭐냐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억들이 뭐냐면요. 그가 뭐를 소유했는지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소유했다 칩시다. 내가 어떤 재능을 소유하고 재물을 소유하고 어떤 스펙을 소유하고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뭐라고요? 그가 가진 게 기억되는 게 아니고 그가 가진 것을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나눠주고 구워주고 아까 코리안 마마도 그 흑인들이 전부 다 코리안 타운을 불태우면서도 자기들이 이렇게 뭐랍니까? 이 가드레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다 이렇게 팔짱을 끼 가지고 지켜주는 이유가 뭡니까? 코리안 마마 그 가게를. 아니 강아지들도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 이걸 아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걸 모르겠어요, 흑인들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많은 과부들이 도르가를 통해서 선행과 구제를 받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몰라요, 인간인데. 그러니까 그걸 이 심중 속에 늘 감사함으로 받고 있었는데 도르가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전부 다 받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도르가는 부유한 여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니까. 여러분, 부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노동의 시간, 이 저녁의 시간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한 땀 한 땀 옷을 만들겠습니까? 부자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돈 주고 사가지고 그냥 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도르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넉넉한 형편이 아닐 텐데, 그러나 그녀는 선행과 구제로 욥과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중심으로 딱 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비에 감동으로 쫙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라고 봤더니 하늘 영광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다 내려놓고 옵니다. 그리고 창조주가 피조세계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당신께서, 창조주께서 어떻게 하냐니까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거기다가 사랑하는 제자들이었는데 이 제자들로부터 배신 배반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합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소외된 자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어울리면서 선행과 구제를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부활을 통해 가지고 영생이라는 것, 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오늘 본문과 연계시켜서 말씀드리면 모든 인류 전체의 구제와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기를 내놓으면서. 그런데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와 예수님과의 선행과 구제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지역적이다 그럴까요? 이 과부라는 한정된 대상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거기다 욥바라는 제한된 지역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역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은 작은 실천적인 요소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선행과 구제로 주님의 삶을 대변했던 도르가가 37절에서 이제 병들어 죽게 돼 가지고 그 다음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체를 씻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누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럴까요? 시체를 씻어가지고 누웠죠. 이걸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제가 서동에서 5년 동안 사역할 때 김준태 목사님이랑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제가 있을 때 원로로 이제 추대되시면서 그 작업을 다 했었는데, 그때 30년 전에 목사님들은 뭐 했냐니까 우리 성도가 죽죠. 소천하죠. 그럼 뭐 하는 줄 압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직접 가가지고 염이라 그러면 염, 시체를 씻고 구멍 막고 다 그 목사님이 다 하셨다더라고요. 목사님 해봤나? 아니 목사님, 우리 시대는 그러고 다 장례식장에서 하지, 또 그 사람들 와서 하지. 그때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목사님이 직접 다 했다더라고요.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시체를 깨끗하게 씻는 작업, 이것을 염습한다, 염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가 있는 저 15km 떨어진 욥바에서 떨어진 루따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두 사람을 보내봅니다. 베드로 빨리 와서 좀 이렇게 봐달라고 간청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욥바에서 15km를 냅다 옵니다. 그리고 실제 와서 보니까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누가 있느냐 했더니 도르가는 저기 누워있고 시체가 되어가지고 많은 과부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올라가니까 뭘 주는 겁니까? 베드로한테 속옷과 겉옷을 만든 걸 이걸 다 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이거 보시라고. 이거 저기 누워있는 다비다가 저렇게 죽었어야 되겠습니까? 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겠죠. 지가 스스로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베드로가 감동을 받고 모든 다 사람을 다락방에서 다 나가랍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뭐라고 외칩니까? 도르가라는 시체를 두고, 저기 누워있는 시체인데 시체에게 뭐랍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딱 외치니까 다비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눈을 맞추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살아났어요. 이걸 아까 뭐라고요? 부활이 아니고 소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소생의 기적을 여러분 과부들뿐만 아니라 욥바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미에 뭐라고 되냐면 42절 한번 보실랍니까? 42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예,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돼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도로가라는 이 여인의 죽음과 소생 때문에 주를 믿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단순하게 도로가 개인의 소생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도로가 혼자 살아난 게 아닌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여기다 심어놓은 거예요. 소생시키면서 하나님이. 첫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선행과 구제를 기이 여기시는구나. 맞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행과 구제를 기이 여기신다. 둘째 메시지는 뭐냐?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는 단순히 인간적인 선행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르가의 이 소식은 욥바 전역에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도록 하는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도르가를 사용한 겁니다. 구원의 도구로. 뭐가 말입니까? 도르가의 일상을, 그죠? 일상 속에서 감동 감화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속옷과 겉옷을 직접 만든 걸, 한 땀 한 땀 만든 걸 가지고 다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 삶을 너무나 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으면 도르가는 그녀의 삶 자체가 전도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우리는 어떤가 이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얼마를 버느냐 소유, 어떤 집을 가졌느냐, 어떤 차를 가졌느냐, 이 소유에 집중하다가 죽습니다. 크리스찬들도.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소유했느냐? 그럼 그 소유를 어떻게 나타내냐 이거죠. 이 밤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도르가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제 교훈과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좀 가진 사람들이 구제를 할까요? 반대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구제를 못 하는 겁니까? 둘 다 아니잖아요. 가졌다고 해도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건 몰라요.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욕심 부릴 때가 많고요. 가졌든 안 가졌든 있고 없고가 아니고 없으면 없는 대로 구제할 수 있는 삶.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심중에 뭐가 담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짜 받을 수 없는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이면서 나에게 사랑을 확정한 그 긍휼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소유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감동 감화해야 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걸 이제 고민하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재능, 우리 청년들도 다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건강한 게 있죠. 건강도 선물이잖아요. 그 무엇으로도 내가 어떤 존재로 기억될 거냐 이거죠. 내가 어느 순간인가 100년 후에도 내가 죽을 텐데, 죽고 난 뒤에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나를 과연 뭐라고 생각할까? 오목사를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게 이제 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민이 돼야 이 고민 가운데서 거룩함을 쫓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또한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의 작은 섬김과 구제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쓰심을 믿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이 믿음 가운데서 이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건데, 즐겨 드릴 수 있고요. 드리면서 덜덜 떨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으면 좋죠. 근데 여기에 믿음을 실어서 있으면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하나님을 쓰시겠다 하면은 진짜 사심 없이 그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 드러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심중에 있는 이 긍휼이 이 물질을 통하여 그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일상과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도르가가 만든 옷 한 벌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옷 조각이 아닌 거예요. 천 조각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울림과 감동을 주는
사랑의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도로가가 어떻게 그 사랑에 감격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러다 그 소식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식이 요파 전체에 이제 번지게 되고, 그리고 도로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긍휼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서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 하나의 미랄이 되는 도로가가 된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저도 이 새벽기도 할 때 부르짖는 거 있죠?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들. 힘 안 든 게 아닙니다. 항상 기쁜 게 아닌 거예요.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그 날이 마지막이다 생각해라.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어떻게 안 부러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저도 무릎 꿇고 아버지하고 주여 부를 때마다 이렇게 말하니까 샘이 막 나는 거죠. 부러질 때마다 힘들거든요, 어떨 때는. 근데 이제 부러질 때마다 막 위에서부터 샘이 막 이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우리도 언젠가 세상을 떠나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도로가는 여러분들 이미 20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선행과 구제의 삶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 그대로 심겨졌어요. 그들도 다 떠났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영원토록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버린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다 사라졌는데, 도로가라는 여인과 그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감동 감화가 오늘 본문의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영원히 남는다 이거예요. 이왕 사는데, 한 번 사는데 좀 뭘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그랬죠. 사람은 죽으면, 호랑이가 죽으면 가족을 넘고, 사람은 죽으면 무슨 이름요? 도로가라는 이름을 남고, 그 이름 속에 심겨져 있는 그녀의 일상, 그녀의 구제와 선행의 삶이 그대로 이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단임이라는 걸 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즐거운 줄 압니까? 한편으로는 극단으로 두렵고요. 한편으로는 되게 이제 제가 여기다 뭐라 했으면 두렵다고 했죠. 즐겁고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이쪽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이쪽으로 갔다가, 갈대처럼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갔다가, 또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갔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간다. 세월은 간다. 언젠가 나도 담임이라는 자리를 그만두게 될 텐데, 그때 성도들에게 어떤 걸 남기고 싶겠어요, 제가. 목사님, 참 성도들 위해서 수고했다. 이 한마디면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제가 뭘 바라겠어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그걸 위해서라도 오늘도 저는 부들지를 그고,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부러지든지 부러지든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이왕 오늘 도로가를 만났으니까, 2000년 전에 죽은 여인인데 지금도 우리 신비에 나무를 가지고 감동이 된다고요. 우리도 이왕 뭘 남겨야 되는데 뭘 남길 건가 이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건강과 얼마나 많습니까? 가진 게. 여러분, 가진 게 없어가지고 구제 못하는 거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다 가졌어요. 우리는 가만 보면 면면을. 그런데 가진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싸고 이게 아니고,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 살아간다면 또 한 명의 도로가가 우리 선교중앙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사회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제 딴 데를 보내는 게 아니고, 왜? 진짜 여기에 긍휼이 있으니까, 이게 주의 사랑이 있으니까 여기에 보내서라도 그 성도를, 그 심령들을 하나님이 살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남은 일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